오늘은 3강입니다. 5개 강의 중에 3강. 오늘은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새 가족이 교회에 새로 오게 되면 이 3주의 교회론을 배우면 이때 새 가족팀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사역팀들 또 담당자들을 새 가족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설명,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철학,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듣고 가르침을 받는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3강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기준이 주로 됩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7명은 갈등이 생기는 걸 싫어해요.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목소리가 큰 사람을 주로 따라갑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는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의 생활을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척과 일과 나는 얼마나 치우쳤을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처럼 자리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했어.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배치를 좀 해주십시오. 짝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그만 자고 지금부터 자면 어떡해. 자,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샘 자리 잡어. 샘이 있는 민서 쪽으로 가. 부탁해. 아, 3시? 아, 4시에 그냥. 제 저기까지 왔는데 보내버리면 어떡해. 자, 좀 나눔을 잘 가져주십시오. 자, 함께 나눠볼까요? 나의 성향을 한번 보죠. 다른 사람과의 모임에서 나의 주로 성향은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조용히 듣는 편이다. 말보다 움직이고 행동한다. 지시하고 난 결정한다. 지시를 받는다. 기타 등등.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너 아닌 것 같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등등. 나는 주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기타가 있으면 기타를 얘기해 주십시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성향입니까? 상대방이 말하면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니 이게 더 맞는다 얘기를 또 해주셔야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주로 나는 어떤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나에 대해서
자,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자, 확인하는 시간 갔습니다. 1번, 나는, 손을 꼭 드셔야 돼요. 나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안 듣는 분 있어요. 안 듣는 분 고발 들어갑니다. 맞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내리시고. 난 듣는 거 좋아한다. 주로 듣는다. 두 번 듣는 사람 뭐죠? 서로 반대인데? 이게 많죠. 자, 내리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열의 7명은 주로 이렇게 들어요. 갈등을 싫어해서 그냥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듣는 쪽이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 많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많으면 세상이 시끄럽겠죠. 자, 또 세 번째로 나는 말보다 행동이다. 행동이다. 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벌써 포장에 다 나와요. 자, 네 번째, 나는 지시하고 결정하는 거 좋아한다. 몇 개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가요? 저 좋습니다. 아니다. 나는 주로 지시받는 것. 나는 따르는 것. 남들이 말하는 거 잘 따르는 거. 그런 거 잘한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기타 있으세요? 기타. 나는 사람이 싫다.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얘기를 해보죠.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핵심은 이거고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도는 이게 핵심이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각자의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해되는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 생활의 핵심은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지? 저마다 배운 것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확신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또 경험한 게 달라서 보통 이런 것을 얘기 나누게 되면 나랑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한쪽으로 어떤 부분으로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준은 어떤 거예요?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지금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듣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가르치면
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됐죠? 시간은 동등하게 드렸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8절 읽고 성도인들은 39절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각각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시고 넘어가고 시간이 남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가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는 왜 이렇게 했죠?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집에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 마르다는 또 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나누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만 앞을 보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방향대로 행동하고 결정을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지식, 경험 등을 기준으로 그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서로 생각의 차이,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것은 다 그럽니다. 가정은 어떠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가정은 왜 싸우죠? 가족은 왜 싸우죠? 남도 아니잖아요. 같은 피를 가지고 왜 같이 싸우는 거죠? 왜 죽기 살기로 싸우죠? 이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중에서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부부는 뭘 그리 죽기 살기로 싸워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서로가 달라요.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다름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다 천사만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천사 같았는데 내일 마귀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도 있는데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맞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지나 보니까 나랑 안 맞아요. 반대로 그들에게 나 역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불편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이 교회는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 한 마음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까요? 이과에서 하나만 잘하면 안 되나? 균형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다시 또 토론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뭐죠?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서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난 이걸 좀 잘해. 근데 난 이게 조금 서툰 것 같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죠. 난 이런 거는 좀 잘해. 난 이것이 좀 서툰고 부족한 것 같아. 이야기 나누죠. 뭘 생각을 합니까? 본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쌤 마스크 치우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내가 이걸 참 부족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으세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야기를 나누시죠.
자, 앞에 보시죠. 자, 우리 생각해 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어떤 한 분야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서 상을 받고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생활은 아니죠.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리만 잘하면 됩니까? 아, 요리도 못한다고요? 그거 말고 내가 요리만 잘하면 생활이 돼요? 뒷정리 못하는 사람 있죠. 재료 아주 비싼 거 사다가 그냥 가정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예쁘고 멋있으면 다 됩니까? 예쁘고 멋있으면 됩니까? 결혼할 때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별 차이 없죠. 평등해지죠. 뭐 예쁘고 멋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성격이 이제 보이잖아요. 인격이 보이고 또 생활력이 보이고 어떤 한 분야에서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전문가는 한 분야에서 잘하면 되지만 실질적인 인생의 삶에서는 한 부분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잘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잘해요. 그럼 되냐고요.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배는 잘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도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된다면 사도신경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이러죠. 아, 그냥 나 이렇게 살래. 아, 그게 안 된다고요. 배우려면 좀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셔야 됩니다. 못해도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인생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 두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두 자식이 있잖아요. 이 두 자식을 주님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 두 아들을 좀 높은 곳에 좀 높은 자리를 이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어머님의 마음이든지 누구나 똑같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 이게 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을 앉게 해달라는 것은 이들은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내가 마시는 잔, 즉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 어머니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만 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면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요구하며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함께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같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교회에서 알아야 된다면 알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도 해야 된다면 교회에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3가 교회는 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자, 우리 이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은 치킨의 어떤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부위를 좋아하냐고요? 여러분 어떤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아, 난 치킨을 안 좋아해. 그러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좋으십니까? 아,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질문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부위를 좋아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난 이걸 좋아하는데 우리 가정은 아버지는, 어머님은, 형은, 누나는, 언니는, 오빠는 이거 좋아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떠세요? 다 똑같은 가정이 있어요? 한 부분만 다 좋아하는 가정이 있어요? 자, 이제 배고프니까 먹는 얘기 그만하고,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제 만약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다 같은 부위를 좋아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죠. 예. 불편해지기 싫어서 누군가는 좋아하지도 않은 부분을 먹고 있겠죠? 가정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역할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고, 근데 역할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역할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 무너지죠. 잘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치킨을 시켰는데 다 똑같은 부위, 다리만 좋아하면, 아니,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만 그것만 먹겠다고 싸우면 이게 됩니까? 근데 그 중에는 다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죠.
맛있게 없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가정도.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 하는 것보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생각이 더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신앙이 서로가 깊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단 복음의 핵심은 통일돼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중심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27절 말씀 한번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직분이 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는 발전할 수 없어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이 다 똑같으면요. 다 찬양만 하고 있으면요. 다 주차장 가서 주차 안내만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식당에 가서 여자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안 돼요. 직분과 사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더 좋아지고 교회는 다양해지고 다양한 사람을 또 수용할 수 있고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 되신 교회에서의 하나 되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그러나 그 외의 여러 사역이나 직분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자, 문어의 그림으로 설명드리죠. 교회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 문어인 것 같습니다. 문어의 머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뜻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어의 다리는 교회의 다양성,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배의 순서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찬양팀이 우리 교회는 여러 팀이 있죠. 근데 리더에 따라, 리더의 또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교회 안에서 찬양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방향도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식당 운영법이요. 식당 운영에서 조편성하고 메뉴를 짜고 그것을 만드는 그 과정,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담당자마다 다르죠. 다르면 싸워야 되냐고요.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비본질적인 이 영역은 다를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본질의 문제가 없다면,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의 문제가 없다면 비본질적인 문제는 좀 열어두시고 좀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질서는 필요합니다. 비본질이라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막 쏟아지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이라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본질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본질은 좀 차이가 나면 어때요? 그런데 이 비본질이 충돌해서 본질에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비본질의 다양한 영역이 이 다양한 영역을 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영역은 교회에서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더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가시죠. 말씀을 듣는 자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나 다 소중하죠. 소중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또 마르다가 마리아를 욕할 것도 아니에요. 아니 손님이 왔으면 누군가 맞이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부엌에 들어가면 어떡해? 다 부엌에 들어가면 어떡해? 예수님 그러면 어떡해? 그냥 혼자 있어요? 그냥 혼자? 초청해 놓고선?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것을 할 때는 하나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저 마리아 놀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바쁜데 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억울해하고 화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거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영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질서 있게. 더 나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비본질적인 부분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도를 두시고 선지자도 두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두시고 교회의 목사와 교사도 두시는 겁니다. 머리는 하나예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하지만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때로는요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 것을 멈추고 저쪽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다리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손이 좀 집중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때로는 눈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내 눈을 감고 좀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래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이 비본질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질서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관에는 기관의 이 기관장들을 팀에는 팀장들을 찬양대는 대장을 이렇게 두고 서로가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충돌들을 질서 있게 잡아두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나와 있죠. 읽습니다. 시작. 분명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다 평등한 것 같은데 계급은 아니에요. 근데 역할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첫째 사도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더 영향력 있게 그 말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다시요. 비본질 영역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세워진 질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자, 여러분의 기관에서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기관의 기관장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팀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막 하십시오. 그러나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절제할 수 있고 때로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 세워진 리더들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기 것 주장하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그렇게 쪼개진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죠? 그렇게 쪼개진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고린도 교회가 4개로 쪼개져서 사라져버려요. 원래는 선교하기로 약속한 것까지 못해버리고 이 교회가 쪼개져서 사라져버려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의 문제예요. 근데도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비본질의 문제, 어떤 문제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 목사가 좋아. 그랬더니 이쪽에서 야, 니네들 그냥 사람 따라다니며 신앙생활 하냐? 뭐 그런. 난 너희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그냥 1대1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었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나는 이 목회자가 좋아. 나는 저 목회자가 나랑 마음 맞아. 그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이것을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쪼개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갈라져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갈라져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싸웠죠. 왜 싸웠죠? 바울파에서는 야,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 좋아하는데 어때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 막 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고 싸운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이 담임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라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그들은 담임 목회자보다 다른 목회자를 더 좋아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요. 교회의 머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상의해서 하십시오. 목회자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런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하세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되면 말씀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기가 싫잖아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귀가 이런 걸 이간질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물으십시오. 그 지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교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질서가 없으면 이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본질까지도 훼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아마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새로 오게 되면 완전 새 신자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있겠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온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교회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싫어서 떠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충돌은 여기서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다르지만, 다름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만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성도는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 또 방황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강한 이유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은 교주를 중심으로 하나 되니까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와서 찾아다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시끄러운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목회자에 대한 불만인 사람, 교회에 불만인 사람들, 그런 사람 뺏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질서 있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